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원수를 이겨내시고 오산나 오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1절 다시 합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하여 이때의 구세주 탄생하신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자, 일어나십시오. 2020년도 성탄 예배드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 오셨을 때의 그 적막함,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시대로 다시 되돌리는 것 같아 다시금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과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늘 찬양하며 언제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남은 그 인생을 주의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본문은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한 주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이여 원하는 그를 들으시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 숫을 작은 걸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글거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넘긴 자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아글거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나를 떠날 때부터 강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강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하느니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묻는 그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떨어져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는가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은혜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의 그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우리 몸이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항상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일평생 반복해서 먹는 것, 농담 삼아서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먹음을 통하여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공기, 물, 햇빛,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현실들은 늘 비참했죠. 끝나지 않는 전쟁들, 지속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성 상실의 그 사건들. 원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서로 멀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성탄절도 우리가 보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사일에 세상은 평화와 먼 사건, 사고로 늘 가득 차 있죠. 이런 세상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지,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유다왕 아하스 시대, 그 아하스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하스가 왕으로 아버지를 1절 보시면 그 나오죠.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하스가 왕자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이 르신 왕과 르마리야의 아들 에릭이랬죠. 이거는 워낙 이 북왕조가 계속해서 이 쿠데타로 왕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놈들은 내가 세운
왕들이 아니다, 왕조도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에 그 왕의 에비의 이름을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아람, 지금의 뭐 수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 보다는 이스라엘은 뭐 나중에 이렇게 합쳐져 갖고 지금 이스라엘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왜 동맹을 맺었는가 하니까 이 수리아하고 북왕조가 동맹을 맺어갖고 그때 실흥 강국이었던 그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에 대적하는데 이 남왕국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놈부터 손보자라고 해서 두 왕국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침투한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한 BC 734년경인데요.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이 일으킨 이 전쟁은 상당히 그때에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 보시면 그때의 왕의 그 심정과 백성들의 심정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 흔들리는 숯불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계시를 내리죠. 그 계시가 뭐냐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사야가 데리고 갈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리아스. 그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 지금 아주 긴박한 중대한 그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서 왕을 만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하스 왕을 만난 이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하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나워도 타담한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소서. 그들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에브라임, 이 북왕국이거든요. 에브라임은 65년 이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북왕조가 711년 혹은 12년에 이렇게 멸망해요. 여기서 65년 하는 것은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주정책이 계속했는데 그 이주정책을 완전히 그냥 북왕국의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 65년 그 지난 쯤이 돼요. 그때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나라가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것은 눈물은 나는데 온 집안을 태워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다루면 자칫 집안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무슨 소리가 아닙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리는 벌을 너희에게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 적용이 가능한 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 그 아하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한 나라의 존립이 왕의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이 이사야의 선포,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과 지극히 객관적인 왕조, 그리고 국가 존립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하니까 제가 수요일도 잠시 그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시대가 다윗 언약에 속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하스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계실 이렇게 전달합니다. 다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받든지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거절하죠. 12절에 그 얘기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은 아하스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이 말씀을 근거로 거절했기 때문에 야, 이 왕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통치를 지금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왜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했을까요? 아하스가 믿는 구석에 따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야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제가 읽을게요.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하스 왕의 속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바꿨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나는 디글랏 빌레셋이 내게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아수르 왕의 아들 되는 길을 선택했다. 여러분들 이게 신학교로 보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어떤 이야기지만은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과 계시는 있지만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은 강력한 무기, 최강의 군대, 이 둘을 놓고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의 아들과 종이 되는 것이 더 좋게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근접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보인 것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근데 그 말씀 드렸죠. 그냥 살기에 편하고 아무 일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장식물처럼 되어 있어요. 입에서는 은혜, 사랑, 믿음 떠나지 않는데 전혀 마음에서는 그것이 감동이 없어요. 참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참됐냐 안 됐냐라는 것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아하스가 이런 일을 당하기 이전에는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유다의 왕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막상 이 일이 닥치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나는 아스르 임금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좋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스르 왕을 붙잡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는데요. 이름만 나타내고 형상은 부자신 여호와지만은 세상의 모든 있음,
형상을 가진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발 아래에 두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아하스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이 이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다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기대는 것보다도 보이는 번성에 기대는 편이 더욱더 현명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바로 오판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선 것을 안 이사야가 13절 보십시오. 다윗의 집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집이여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다윗 왕가의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다윗 언약 아래에 세워진 그 다윗 왕가 전체에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밑에 말씀입니다. 너희들 실패했다. 너희들이 진짜 다윗 왕가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 새로운 다윗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이 다윗,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에 대한 확신을 표시하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친히 내리신 징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새로운 다윗, 새로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걸 그냥 풀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이름 안에는 구원과 심판, 이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왕을 만나라. 혼자 가라 그랬습니까? 아들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뭐라고요? 스알랴쏨.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스알랴쏨,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오면 강조하면 여기 희망이 내포되죠. 아,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자를 강조해버리면 뭡니까? 심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희망이죠.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희망이 보여요.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무리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따른 그 파멸, 그 상징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남은 자. 구원의 상징도 되고 심판의 상징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여 내가 친히 징조를 일으킨다 하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은 믿음 없는 그 껍데기에 불과한 다윗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하스가 끌어들인 이 아시리아가요 아람과 에브라임 두 나라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유다에 봐요. 아하스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목을 조옵니다.
그 이야기가 자 다시 8장 보십시오. 8장을 갑니다. 설단제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8장 8절 보시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뭐라고요?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아수르 왕이 큰 이 창이라는 홍수처럼 이제 밀어닥친 거예요.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을 넘쳐 흘러 어디까지 들어온다고요?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유다의 모가지 붙잡고 그렇게 흔들어 댄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그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그 유다의 모가지를 붙잡고 흔들어 버린다라는 그 말씀. 이 심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두 왕국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유다에 대한 심판. 우리 이야기 할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 말고 교회에 대한 심판. 그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과 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8장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더욱더 설명하게 그 부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심판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복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그건 심판이에요.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유다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에게 네 아들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뭡니까? 희망인 거예요. 살려서 내가 남겨둘 것이다. 내가 불을 다 끄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불씨를 남겨둘 것이다. 그것이 수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 그 중에 얼마를 후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계시가 머지않은 미래, 즉 아하스 시대에 이루어질 계시인가 아니면 먼 미래의 메시아의 계시인가라는 것은 학자들이 굉장히 설전이 이렇게 분분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사야의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등장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그 의미겠죠. 그가 오시면 다윗 가문이 회복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받은 계시 속의 임마누엘은 오히려 믿으면서 실패한 다윗 가문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다윗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45절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묻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육적인?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왜 주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다윗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걸 인용했지만은
1장 21절, 마태복음 21절 한번 보실래요? 그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해놓고 이 예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다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왜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니까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과 스알야수 두 개 다 들어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그 자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죄에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화려함과 그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고난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모습으로 밖에 오실 수가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존재에서 그 하나님 옷자락, 그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봐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로도 나의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 부정한 사람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승리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 졸졸 따라다니던 그 요한이에요. 근데 반모선에서 승리하신, 다시 말해서 주의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베푼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구유잖아요. 그 구유라는 것이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짐승의 먹이통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짐승의 먹이통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까지 허투루 취급하지 않고, 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걸 갖고 성탄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 메시지 하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평화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평화, 어떤 이 세상의 이 전쟁을 그치는 그 평화, 사회적인 갈등을 이제는 그치는 어떤 그 평화, 그 얘기를 해요. 평화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때 비로소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지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화 이야기해요. 이런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볼품 없는 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그 신비로움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볼품 없는 한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죽음을 맛볼 수 있을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오신 날, 선물 받는 날, 그냥 말 하나 툭 던져버려요.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끝이에요. 그에게 어떤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는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희망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역시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미국에 이제 곧 바뀌겠죠. 그렇게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 소망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 반역한 아하스의 정권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망했다가도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히든 카드고 진짜 세상의 희망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수님 백성하고 예수님 백성 아닌 자로 갈라져요. 그 기준은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판가름 나요. 한편도 그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둘이가 양쪽에 있는데 그 둘 중에 한편도 회개하고, 처음에는 욕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 은혜 안 있고는 욕하던 놈이 그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비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갈라진다?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 이렇게 갈라진 이 성탄절이에요. 선물 받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할 어떤 그런 날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세밀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연약한 인간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권능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 이 세상을 끝장낼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에 여전히 남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빛난 번능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구원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이 성탄절의 유일한 소망의 발입니다. 그냥 평화를 툭 던져놓고 평화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오신 예수님의 임마누엘과 스알 야속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봤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교회도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예수 없는 그런 축종이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의 그 교회에 포함된 어떤 그 모습으로의 들꽃 교회, 들꽃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언제나 주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셨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이 땅에서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를 따라 사는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할 때에 주님 오신 그 의미를 제대로 새겨보며 참된 그 성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그 부위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임마누엘 예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 남은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